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4절을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거기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마스크 넘어 눈으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하고 손 들고 할렐루야 손 듭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 가운데 도종환이라고 하는 님의 시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시가 있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의 제목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어떤 꽃도 저절로 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인이 표현한 꽃 속에 담겨진 인생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의 처절한 몸부림이 없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없는 것이 인생을 자연에 비유한 겁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거나 젖지 않고는 결코 화사하게 꽃을 피울 수 없음을 시인은 한 구절 한 구절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꽃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수고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험한 풍랑 속에서 방황하며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남모를 아픔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인생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눈물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이 있는 것이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눈물 가운데 또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의 상황의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긍정으로 볼 것인가, 부정으로 볼 것인가, 희망으로 볼 것인가, 절망으로 볼 것인가, 약함으로 볼 것인가, 강함으로 볼 것인가, 가능으로 볼 것인가, 불가능으로 볼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신 다음에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내용과 이야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걸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을 것이고, 이 아버지는 왜 못 고치냐 말했을 것이고, 비웃는 서기관들은 왜 너희들이 못 고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맞냐라고 여러 가지 변론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버지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은 기록하지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시자마자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혹시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내 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혹시 당신이라도 고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냥 믿어라. 믿는다면 너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현실적 상황이지만 이 아버지는 설마 이루어질까 기대감 반 반신반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희망을 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바라보는 각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 이 아버지는 반신반의 부정의 모습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생각과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저분은 희망을 말하네. 나도 저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져봐야지.
그래서 놀랍게도 자기 속에 있는 부정을 버리고 믿음 없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자기 속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시각이 바뀌어지자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그 아버지가 안고 온 누구도 하지 못하는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람에 맞지 않고는, 비에 젖지 않고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모두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또 다른 새로운 간절함과 소망이 있다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새로운 시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새로운 시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시각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첫째는 아버지는 제자들의 능력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말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듣게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만 가면 이 제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 비바람에 맞으며 비를 맞으며 살아온 인생의 수많은 눈물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온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왜 제자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못했느냐? 제자들도 나에게도 못한 이유를 말했을 것이고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당신들이 못하느냐? 공격하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론의 현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루어가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고 나니까 제자들 앞에 서기관들이 있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왜 못했느니 나는 이렇게 못했다 서로 변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능히 자기들도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따른 변명을 했을 것이고 서기관들은 조롱했을 것이고 이 아버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왜 이런 것을 못했느냐 서로 막 변론하며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론이란 말은 심한 논쟁이라 그런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논쟁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논쟁 속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아마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을 겁니다. 이 아버지는 왜 못했느냐고 말했을 것이고 특히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더더욱이나 제자들을 공격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엔 여러 가지 대화법과 의사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은 좋은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툼과 분열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어리석은 논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변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어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 변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론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결국 뭐가 생기느냐?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 서로 다툼만 나옵니다. 마음의 상처만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아버지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일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만 바라봤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관점이, 자기의 시각이 점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느냐? 처음에는 제자들만 바라봤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더니 두 번째는 어떤 시각으로 바뀌어졌느냐? 자신을 보게 되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부족해서 못 고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제자들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기록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전에는 제자들에게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도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분에 가면 모두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논쟁만 하기 시작합니다. 왜 못 고쳤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깨달음이 오느냐?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키포인트는 뭐냐?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남은 참 잘 보는데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상대를 보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초대교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 아주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는 자.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경제적인 역량이 있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이에요. 또 이 사람은 최고의 완벽한 자,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당시 가말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얻었어요. 이 사람을 말하면 완벽한 자입니다. 당시 대단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입니다. 이런 사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느냐? 그전엔 자기가 너무나 강한 자, 완벽한 자, 최고인자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을 넘어서 괴수와 같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여러분, 괴수란 말은 못된 짓을 하는 우두머리라 그래요. 정말 내가 죄인인데 가장 못된 짓을 하는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주더라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는 제자들만 바라봤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속의 믿음이 문제인 걸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탓을 잘합니다. 탓. 이 탓이 뭐냐? 구실이나 핑계를 삼아서 원망하는 게 탓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삶에 안 된 게 자기 책임은 없어요. 다 남만 탓합니다.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선수입니다, 선수. 여러분, 그런 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도 탓을 잘하니까 왜 죽었냐? 죽는 것도 핑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이런 모습에 제자들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 내 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기 원하면 무엇을 탓하기 전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가지는 환경적 문제를 어떻게 맞이하며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신발 회사라는 오너가 직원들을 뽑았어요. 어떻게 하면 신발을 많이 팔까?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시장 조사를 하라. 두 사람이 갔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오운한테 보고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신발 파는 거 땡입니다. 옥스. 왜? 거기 나 신발을 안 신습니다. 거기다 신발을 파는 거는 무모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 말합니다. 사장님, 대박입니다. 신발은 안 신는데 신기면 됩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우리의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현대그룹 정주 회장의 어록 보면 뭐 많은 게 있잖아요. 그분이 쓴 말이 참 유명하죠. 하기는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냐? 하기는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새로운 열매를 기대한다면 내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이 아버지는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할 때 삶이 변할 것이고 환경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변하고 나니까 세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만나서 이야기 듣던 내가 문제였습니다. 소리 질러 말하,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기록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큰 소리로. 내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제자들에게만 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믿음을 자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라면 내 믿음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거는 붙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지 않고는 자석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플러스가 강해도 마이너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의 성장이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거.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뭐가 잘못돼서.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학교가 틀렸고, 선생님이 틀렸고, 교과서가 틀렸고. 자기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수능에 꼭 수석한 사람들 특징 보세요. 뭐만 충실했다고? 거봐. 학교 공부만 충실해. 오늘 아버지는 제자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주님 만나고 내 믿음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24절에 기록하죠.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은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지만 선물 아무나 안 줘요. 커피 한 잔을 사줘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안,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구나. 아멘 좀 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을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은 내게 선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선물처럼 올라면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 일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불신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오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면 아들이 고칠 줄 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하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 기록하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주님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시각은 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졌어요. 그 아버지의 바뀌어진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시각이 바뀌고 나니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오늘 솔직하게 고백,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데 의롭다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시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 예배하면서 가정과 오늘 성전 예배에 우리의 모습이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 솔직히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의 믿음 있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걸 볼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역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능력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변합시다. 그러면 주님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이 아버지의 믿음처럼 새로운 시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만 능력 있음을 알고 제자를 바라봤던 이 아버지처럼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이 그 속에 믿음을 부어주시자 새로운 기적을 경험한 것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왔습니다. 연약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붙잡아주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오 성령님,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강한 성령을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강한 능력이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복해 주옵소서. 목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왔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이 아버지처럼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셔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고 삶의 미래를 세우며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